4주 동안 우리 민수기 13장, 14장 가지고 메뚜기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고요. 또한 몇 주 동안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를 가지고 좀 여러분과 한 3주 이렇게 더 길게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그 새벽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주일 예배에 맞게 그렇게 원고를 또 만들어서 같이 나누죠. 데살로니가서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기록했잖아요. 그 중에 이 데살로니가서가 가장 먼저 쓴 서신서다라고 봅니다. 그 많은 서신서들 중에 데살로니가서를 사도 바울이 가장 빨리 썼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서신서를 읽다 보면 전부 다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원래 있던 교회입니다. 원래 있던 교회고,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있고 또 개척 안 한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누가 개척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교회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의 교회. 목사님이 개척했든 장로님이 개척했든 또 누가 개척했든지 간에 이 교회가 누가 개척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냐라는 게 중요하죠. 저는 이전 목회지에서 제가 1대 목사, 초대 목사지만 교회 설립자는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과의 갈등 끝에 뛰쳐나와서 장로님들이 세운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목사인데 교회 설립은 장로님이 아니라 특이한 경우에 제가 부임을 해서 목회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목사가 교회를 세웠든 장로가 세웠든 권사가 세웠든 재력 있는 누가 세웠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다 이걸 압니다.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러나 사실 들어가 보면 힘 있는 목사나 힘 있는 장로나 아니면 힘 있는 누군가가 교회를 뒤에서 다 움직입니다. 자기 사람 모으고 자기 편 만들고 헤게모니하고 뒤에서 다 조정합니다. 이게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들어가 보면 진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놓고 들어가 보면 누군가가 다 있습니다. 뒤에서 다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자기 사람 만들고 밥 사주면서 자기 편 만들어서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누구든지 간에 사람이 주인이 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제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다라고 했지만 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교회를 목사가 좌지우지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신본주의가 맞다면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간에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지만 개척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똑같은 애정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1차, 2차, 3차를 다니는데 2차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바울의 선교는 전부 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가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인데요. 넘기지 마세요. 17장에 나오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3주 동안 거기에서 머물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 전했다고요?
3주합니다. 우리로 하면 20일간을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죠. 나중에 거기서 쫓겨나고 핍박이 막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야손의 집이 나와요. 바울이 여기 이 장소, 이 가정을 가정교회로 쓰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집에 있는 일행을 끄집어내려는 그런 내용인데, 야손의 집입니다. 나중에 이 야손의 집이 사도 바울은 떠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교회가 돼요. 여러분, 옛날에 초대 교회가 이 핍박 시대에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세우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못 드리죠. 전부 다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가, 집이 다 교회가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들이 개척을 빨리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 어떻게 개척하니? 그러면 자기 집에서 엄마, 사모, 애들 데리고 나 한다 해서, 집에서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밥상 갖다 놓고 한다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교회가 지금 다 부흥해가지고 건물도 사고 목회도 크게 하고, 지금 개척한 지가 몇 년입니까? 거의 3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크게 됐는데요. 초대교회도 역시 이런 반듯한 건물이 어디 있었겠어요?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게 숫자가 모이니까 점점 건물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로 드린 거예요. 오픈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간의 헌금은 여러분이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청소합니다. 대청소. 그래서 우리 집도 한 번씩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와야 이게 뭐 욕실이 깨끗해지고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밭에서 일하시느라 참 바쁘세요. 자, 교회 오면 어제도 교회 와서 8시에, 끝까지 안 놀러 왔구나. 끝까지 안 놀러 오고 제가 내려가야 이제 만나고, 오늘 또 아침에 와서 제가 헌금 이제 내기 위해서 그거 쓰려고 잠깐 놀러 왔지.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하는데요. 집이 조금 손님이 와줘야 돼요. 여러분, 남편분들 집이 조금 지저분하면 초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면 말끔해질 줄 믿습니다. 야손이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헌신이 아니에요. 여름에 누가 옷 벗고 있는데 띵똥만 해도 하나 더 걸치고 나가는 것도 불편한데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루디아의 집이 그렇게 됐고요, 눈바의 집이 그렇게 됐고요, 다 그렇게 집이 초대교회가 됐고 노방전도의 거점이 된 거예요. 거점. 우리 옛날 구역예배 다 어디서 했어요? 집에서 했어요. 구역장 집에서 하고 부구역장 집에서 하고 했는데, 그 헌신이 한국교회를 만든 거예요. 조영계 목사님이 카리스마적인 은사를 가지고 목회를 했지만, 조영계 목사님의 교회는 10,000명 될 때도 우리 교회는 10,000명 되는 교회가 한 군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수천 개가 구역 예배, 구역장들. 그래서 순복음교회 구역장들은 뭐 빨간 가방인가요? 뭐 이렇게 트레이드마크 하나씩 주잖아요. 그래서 그 가방을 자기 평생 가보로 생각하면서 영혼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 여성들이 그 구역 식구들을 챙기면서 큰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렇게 세운 겁니다. 구역 예배, 셀, 사랑방, 다락방, 목장, 가정교회,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지만 결국 소그룹입니다. 자기 가정교회예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본교회 안에 가정교회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걸 우리 교회 지금 6년째인데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요. 이전과 똑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정교회 주세요. 왜 딴 교회는 구역예배 주중에 다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못해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해요. 우리 교회 전도하시는 분들, 한 번씩 오시는 분들 금요일 날 이렇게 소개하면, 우리 블레싱데이, 어겐데이 때 얘기하면 이번에 구역예배 있는데요, 사랑방 있는데요, 목장 모임 있는데요, 다 해요. 다 해요. 가정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화면 보시죠. 화면. 자, 예비신자, 여러분이 전도하려는 분이 계세요. 이분을 가정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 식구들이 그 한 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1대1 전도가 아니라 3대1, 5대1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해서 가정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정교회 와서 가정교회 식구들에서 구역 예배, 가정교회 셀, 사랑방, 다락방 다 얘기해요. 사랑교회는 다락방이라는데 거기서 교제를 하고 거기서 돌봄을 받고 거기서 양육을 하고 거기서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일꾼이 되고 그분이 또 다른 분을 또 데리고 오고 가정교회 한 군데가 우리 교회가 지금 4군데 후원을 하는데 주보 나오죠. 가정교회 10개면 10개를 후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모여가지고 회비 5,000원씩 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필리핀, 북한, 일본, 중국, 중동 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어요. 이게 가정교회 안에서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오면 서먹서먹 하잖아요. 서먹서먹하기 전에 가정교회 데리고 와서 벌써 밥 한 번 먹고 벌써 관계를 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면 정착률이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의 교회 와서 5명만 사귀어도 절대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 오기 전에 가정교회 가서 거기서 초청을 받아서 교회 오자 그러면 다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임에 한번 와라. 그래서 밖에서 카페에서 한번 모이고 집에서 모여가지고 밥 한번 먹고 관계를 가지고 교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 이번에 낚시 갔잖아요. 낚시 좋아하는 여러분을 누군가는 우리 박성훈 집사님이 아는 분이 바다 낚시 좋아한다 그래서 그 낚시 모임에 오기로 하셨대요. 그런 식으로 교회 먼저 데리고 나오기 전에 가정교회를 통해서 거기에 초청해서 벌써 3명, 4명, 5명과 이름 다 트고 내가 나이가 얼마인지 다 터서 관계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이미 교회 딱 들어오면 5명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다 일어나는 거 가정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죠. 한 명이 한 명이나 2명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가정교회는 목사님이 표를 뭐 하나 빼먹었어요. 예, 하석표 가는 가정교회는 가정교회 전체가 1명이나 2명을 전도하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1명을 전도하는 게 가정교회 식구들이 전체가 3명, 4명을 전도하니까 1명을 전도하니까 이게 1대1 전도가 아니라 5대1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더라. 가정교회예요. 본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어요. 초대교회 부흥원 야손의 집처럼 가정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중에 흩어진 대장동 작은 가정교회가 10개면 우리 교회는 지교회가 10개가 되는 거예요. 이 10개가 세상에 흩어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의도, 부천, 어디 흩어진 가정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용인, 성남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무슨 큰 교회처럼 10개, 30개 분립 개척 안 해도 가정교회만 돼도 우리 교회는 분립 개척된 가정교회가 주중에 10개, 20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화면 보실까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살고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토양을 만듭니다. 5년 안에 우리 교회 가정교회를 50개 만들 겁니다. 가정교회 토양 만들기. 10개 가정교회를 일단 10개 가정교회를 통해서 관계 전도와 재생산 그리고 한 가정교회가 한 개의 선교지를 만든 이 일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야손의 집이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3주 동안만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을까요? 더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좀 전하지.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핍박이. 지금 또 야손의 집에서 사람들이 끌고 내려오잖아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사도 바울이 견디지를 못하고 3주만 복음을 전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못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3주 전하고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6년째인데요. 내년에 안식년이잖아요. 3주만 복음을 전하고 제가 더 이상 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나 제 믿음이나 서로 걱정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걱정이 돼요. 이들이 자기가 전도할 때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지만 믿음이 자라날지 안 날지 믿음을 포기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노심초사 걱정이에요. 노심초사. 여러분과 제가 한 주 떨어져 있어도 제가 여러분 노심초사
걱정이에요. 이분 믿음이 어떨까, 저떨까. 근데 사도 바울이 3주만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기만 하고 물도 못 주고 나왔으니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굴로는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는 너희 보기를 열정적으로 힘썼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2장 17절이에요. 2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7절에 에어컨 하나 좀 켜줘야 되겠다. 전부 다 부채질하고 좀 울리더라도 2장 17절에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내가 핍박이 심해서 3주 전하고 빠져나왔는데, 그러나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같이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 대장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잘 밑줄을 꺼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이다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너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노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참 보고 싶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 다시 들어가려고, 그냥 3주만 전하고 나올 때는 다시 금방 들어가겠지 했는데 들어갈 수 없으니까 계속 들어가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18절 읽어봐요. 18절요. 2장입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한 번 더 들어가 보려고 어떻게든 들어가야 된다. 그때는 정말 급히 빠져나왔지만 어떻게든 이들은 씨만 뿌리고 왔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한 번, 두 번인데요. 이 한 번, 두 번 약간 ING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가려고 했는데 이게 사단이 막는 거예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버스가 끊겼는지, 몸이 아픈지, 아니면 사단이 진짜 못 가게 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못 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요. 영적으로.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그 다음에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걸 뭘로 해석한다고요? 영적으로 해석하네요. 마귀가 이걸 계속 막았다.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려고 하면 이상하게 몸에도 아플 때 없습니까? 교회 오려고 하면 이상하게 머리가 좀 너무 기침이 막 나고 몸이 막 피곤하고, 가족 중에 또 오늘 왜 그래 멀리까지 가냐고 또 한마디씩 하고, 교회가 멀리 느껴지고 왔다 갔다 하는 생각하면 더 피곤한 것 같고, 그럴 때 없습니까?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걸 사탄의 역사라고 해요. 사탄의 역사.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면 몸이 아프고 사고가 나고 가족 중에 누가 문제가 생기고 반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핍박이 시작되고,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제가 목포에서 이 말씀 드렸죠. 우리에게 딱 이전하자마자 첫 번째 예배입니까? 두 번째 예배입니까? 목포 때도 건축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다가 그 제로에서 땅 사고 건축하고, 우리 교회는 다 있는 데서 기반돼서 왔지만 제로에서 땅 사고 건축하고 한 장로님 개인 대출로 교회를 얼마나 잘 지어서 우리 박성원 집사님이 목포 가셨다가 뭐 사진 하나 보내줬어요. 목포에 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보니까 옛날 제 교회 앞에 주차장에서 사진을 딱 찍어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갔냐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잘 짓고 난 다음에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심하게 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이게 교회 잘 되려고 하면요, 마귀가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피곤하고, 왜 그럴까요? 영적인 싸움이라 그래요. 영적인 싸움이라. 유럽 여행 공짜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유럽 여행 공짜 티켓 받아서 인천공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부터 선글라스 사고 다닐 거예요. 이틀 전부터 좋아서 잠이 안 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럽 여행 잘 오셨습니다. 이게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싸움이에요. 제자반, 우리 여성분들과 제자반 하는데요, 낮에 일을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제자반 처음에는 퐁당퐁당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을 하니까, 근데 제자반 하면서 그냥 꾸준히 참석하겠다, 목사가 걱정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직장을 계속 다녀야 돈 벌어야지. 목사는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좋아요. 그래, 헌금도 많이 일해야지. 그런데 너무 좋아서, 그래서 거기는 자기 사비로 사람을 사서 하루 일당을 줘서 거기는 사람을 세워놓고, 자기는 여기 와서 제자훈련 통해서 세움을 받고, 이게 제 고백이 아니라 그 여성분의 고백이에요. 거기는 사람을 세우고 자기는 여기 와서 세움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와,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요, 첫째,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느냐. 세상 노는데 취미활동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다 가치를 두느냐. 두 번째는 결단이에요. 결단.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아내가 믿으려고 하면 남편이 이상하게 또 문제가 생겨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어제 제가 설교 원고 작업하다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목사님 통해서 글 하나 올렸죠.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반복을 생각하지도 마요. 에이, 길다. 그거 길면 연속곡 어떻게 봐요? 안 읽었다 생각하고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원고 속에 있는 거니까.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말 속담의 뜻을 정하면 길이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말씀을 믿고 절대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시대와 환경, 사람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큰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그리고 꿈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변화에, 우리의 성취보다 우리의 성품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성공한 인물이 아닌 가치 있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성품이 성숙하여 가치 있는 인물이 되면 이 세상 모든 축복이 따라오고 아름다운 환경도 자연스럽게 조성이 됩니다. 그것은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결단 없이 우유부단하게 사는 것입니다. 매일 마음을 정해 목표를 세우고 행동에 옮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한 겁니다. 제가 관악동무교에 있었으면 지금 또 개똥 5번 치우고 살았을 겁니다. 제가 이전할 때 이 모든 리스크는 제가 부담을 감고 가는 거예요. 부흥이 안 돼도 환경 핑계 대고 개똥 핑계 대며 있으면 돼요. 제 목회를 거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은 가정교회 50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경의 본질이니까. 가장 위험한 것은 결단 없이 우유부단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남자들, 우리 청년들 가만히 보면 목사님 실패했어요 라는 청년은 위대한 청년이에요. 집에서 놀고 먹는 청년이 가장 문제예요. 우유부단하게 사는 청년이 가장 문제예요. 저는 청년들 중에 예전에 저는 청년부를 10년 했으니까 새벽기도 갔다 와서 낮에 12시까지 점심때까지 잠자는 청년에게 그런 말이에요. 새벽기도 오지 마라 차라리. 새벽기도 와서 일 열심히 해야지. 새벽기도 갔다 와서 11시까지 자면 죄송한 표현, 잠을 자면 하면 차라리 새벽기도 오지 마라. 오지 마. 그 시간에 일해라. 일해. 가장 위험한 것은 결단 없이 우유부단하게 사는 것입니다. 매일 마음을 정해 목표를 세우고 행동에 옮기십시오. 정함이 없는 마음을 극복하고 매 순간 이룰 꿈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목표를 향해 하루하루 실천하십시오.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와 실패도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전도자의 삶을 사십시오. 아직 좀 남았어요? 내일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뜻을 정하여 결단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아멘. 우리 집사님 가정에 우리 금범이, 우리 박금범 형제가 있습니다. 태권도장을 개원해서 제가 이제 새가족 신방 예배 드리고 태권도 예배 드리고, 태권도 예배 먼저 드렸네요. 같은 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무명제가 개척했잖아요. 개척. 가보니까 태권도장 한 개도 없는 줄 알았더니 사방이 태권도장이에요. 이미 유명한 지역에 이미 다 자리를 잡은 태권도장이 잡고 있어요. 목사 마음이 어때요? 내가 만약에 개척을 하는데 5천 명, 10,000명 되는 교회가 사방에 있으면 얼마나 이게 좀, 이 속에 되겠냐 싶은데 아주 담대하게, 참 겁이 없다. 나도 옛날에 이랬는데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주에 그 한 명을 데리고, 아직 애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한 명을 데리고 태권도 심사로 갔는데 다른 태권도장은 막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막 몇십 명. 그래서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우리 범위 형제는 한 명을 데려갔어. 한 명. 대단하다. 어떻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범위 형제가 데리고 간 한 명이 그중 전 1등 했습니다. 이런 거 10,000명 되는 교회도 간증해야 돼, 이거. 제가 이걸 듣고 얼마나 좋아했고요. 그 다음날 범위 형제 놓고 태권도장 놓기도 하는데,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어제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프랭카드를 막 걸고, 서울대 합격 학원 그러잖아요. 우리 학원 서울대 몇 한 거죠. 1등 한 명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요. 이 형제하고 얘기해 보면, 참 원칙, 소신, 철학, 제가 볼 때는 그러지 마. 한 명이 돈인데, 그 받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키우고 난 다음에 원칙을 가지고 해도 늦지 않아. 일단 키우고. 아닙니다.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해가지고 1등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오늘 여러분 목장 나눔할 때 영적인 싸움을 나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멀쩡한 남편이 오늘따라 왜 또 이렇게 리을을 하는지, 멀쩡한 자식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교회 관련이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피곤하고, 영적인 싸움 다 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바울은 자기가 가지 못하는 대신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거기 가서 몇 가지 일을 처리하고 저들이 잘 지내는지, 믿음이 어떤지 살펴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 두 번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막아서 못 가고 대신에 디모데가 거기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바울에게 보고합니다. 선생님, 사도님, 갔다 오니까 이랬습니다. 보고합니다. 그 내용이 1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가 갔다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6절 보시죠. 6절. 시작. 3장 6절이에요. 3장 6절. 오늘 본문 3장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이제 갔다 온 거예요. 소식을 전합니다. 첫째,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두 번째는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듣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3주밖에 안 돼서 나왔는데 믿음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저렇게 잘 믿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따라할까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제가 목회 현장에서, 목회는 14년째고요. 교회 현장에서 30년을 있어 보니까요. 이 두 가지 다 갖춘 사람 별로 없어요. 믿음이 좋으면 사랑이 없고, 우리 누나 같은 경우, 믿음은 좋은데 성격이 개떡 같아서 사랑이 없고,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많으면 믿음이 또 안 따라와.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사랑이 안 돼. 사랑은 많은데 믿음이 안 되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현장에서 겪는 일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했어요. 믿음도 크고 사랑도 많고 이런 교인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전도의 성도들 다 이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3주밖에 교회 나오지 않았는데 3주만 복음을 전했는데 3주만 가르쳤는데 이렇게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30년을 가르쳐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10년을 가르쳐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믿은지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10년 전에 방언받았다. 10년 전에 나는 은사 받았다. 10년 전에 나는 체험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저는 안수를 2000년도에 받았어요. 2000년도에. 그러면 23년이 지났어요. 안수 받은 지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그 첫 안수 받을 때 목사님이 그 노예 목사님들이 다 앉혀놓고 전부 다 머리 손놓고 기도하잖아요. 눈물이 폭포 수수금 쌓이고 가슴이 막 지금 똑같은 감정입니까? 기억에만 남지. 그걸 오늘 또 체험해야 되고 내일 또 체험해야 돼요. 아멘. 믿은 지 30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3주만 믿어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얼마나 오래됐냐가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들도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나 보고 싶었냐고요? 나 보고 싶었어요? 아멘 하려니 조금 양심이 좀 이렇게 가책이 되고 보고 싶은 사람이 돼야지 부담되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날마다 우리 안에 이런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합격했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좋은 데 들어갔어요. 목사님 주식이 올랐어요. 목사님 오늘 수입이 이만큼 많아요. 이런 소식 말고 반대로 보자는 거예요. 목사님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이상하게 감사가 넘쳐요. 목사님 애가 대학에 떨어졌는데도 이상하게 감사해요. 남편이 저렇게 속을 썩이는데도 이상하게 남편 생각하면 감사가 있어요. 매출은 자꾸 떨어져서 사업 문 닫을까 말까 한데도 이상하게 가면 감사가 있어요. 이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잘 돼야 기쁜 소식이에요? 망해도 기쁜 소식 있잖아요. 개업할 때만 예배 드리나요? 폐업할 때도 예배 드리세요. 감사 예배. 아멘. 개업할 때 여러분 크게 헌금하잖아요. 폐업할 때도 크게 헌금하라고요. 이러니까 이제로 같죠? 헌금 소리 아닌 거 알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에요. 주식 올랐다는 소식, 돈이 많아졌다는 소식이 아니라 장사가 잘 된다는 소식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에요. 하는 일이 좀 안 되고 몸이 아프고 병원을 다니고 저는 이 하도 벌써 예약을 해놓고 또 여기도 예약을 해놓고 요 앞에는 또 총파검사도 예약해놓고 몇 군데 예약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아파도 감사하고 그래요. 이번에 해외 뉴스 계속 난리가 났는데 오늘 재직회가 있는데 재직회 빨리 끝나니까 조금 더 빨리 맞춰드릴게요. 111년 전에 바다 밑에 침몰된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 아시죠? 영화도 나왔고 1,500명이 그때 수장이 되었는데 111년 전이랍니다. 수심 3,800m 아래에 그 타이타닉호가 잔해가 발견되었는데 이걸 잠수정을 타고 내려가서 그 침몰된 타이타닉호 한번 쫙 보고 올라오는 관광 상품이 있답니다. 8일 동안 한답니다. 8일 동안. 그래서 이번에 세계 억대 억만장자 4명이 5명이 탈 수 있답니다. 잠수함은 큰 거고 잠수정은 쪼매나니까 조종사 1명, 4명 꽉 탄답니다. 그러면 화장실 문도 없어서 너무 좁으니까 커튼 치고 볼일 보는 그 잠수함을 타고 바다 밑 쭉 3,800m까지 내려가서 8일 동안 그 111년 전에 침몰된 타이타닉 한번 쭉 보고 오는 게 관광 상품이에요. 그럼 8일 동안 얼마를 내야 거기 태워주냐? 우리나라 돈으로 3억 4천만 원 내야 그거 타고 쭉 보는 거예요. 가고 싶으세요? 또 박수 뭐 하게요? 근데 내려가자마자 폭발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그 해군 수색대가 막 쳐졌는데 뭐 소리가 난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내려가자마자 폭발한 거예요. 거기에 유명한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 뭐 파키스탄 재벌 얼마나 많겠어요? 내려갔다 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미 이제 고인이 되신 그 뭐 외국 분들이지만 제가 뭘 할 건 아니지만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가치를. 금요일 날
우리 박나영 권사님이 서울에서 전도하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사모하고 짝이 맞아야 되니까 짝이 맞아서 둘이 이제 전도로 나갔는데요. 전화번호를 3개를 따왔어요. 3개를. 어떻게 전화번호 따는지 모르겠다. 우리 사모 보면 은사 있다. 내 전화번호도 딴 것 같아. 옛날에 내가 생각해보면 은사 있다. 근데 3개를 땄는데 동생 따라왔으니까 4명을 따온 거예요. 4명을. 근데 전화번호 딸 때 얘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초등학생이 엄마가 가르쳐 주지 마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그러잖아요. 근데 사모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전도지를 보여주면서 이 사진 하나 있잖아요. 이게 목사님인데 내 남편이야. 그러면서 살살 해가지고 전화번호 다 따온 거예요. 따왔는데 그 중에 4학년짜리 애가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똑똑한데 안 그래도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한 번씩 있다 이래요.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뭐 신청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전화번호를 딴 거예요. 그래서 애하고 계속 카톡하고 문자하고 전화했는데 어제 1명 온다고 하더니 2명이나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야 2명 대박이다 대박. 만약에 걔가 나오면 내가 바베큐 파티를 부모사님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주로 부모사님 하시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바베큐 파티를 해서 다른 교회가 줄 수 없는 기쁨 뭐 학용품 하나 선물이 아니라 마당에 왔더니 막 바베큐를 막 삼겹살 막 굽고 있고 진돗개 3마리가 막 뛰어다니고 아멘. 어디 과천에 교회 가니까 뭐 사슴도 키우고 뭐 낙타도 키우고 뭐 별것 다 키우고 애들이 막 밥 주고 집 주고 뭐 이게 있잖아요. 뭐 집단 주고 막 그러더라고. 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애들이 저절로 가는가? 그래서 막 왜냐하면 이제 교회로 데리고 나오기 전에 토요일날 전도한 아이들을 바로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면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바비큐 파티부터 먼저 먹고 그러면 걔들이 배 터지게 먹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막 바비큐 파티 해가지고 삼겹살 고기를 막 배 터지게 먹고 왔어. 그리고 개 3마리가 뛰놀다 왔어. 그 엄마가 야 그런 데가 어디냐 해가지고 입소문 하면 엄마가 엄마 데리고 오고 맘카페도 입이 또또또해 다니니까 아멘. 근데 이제 연락이 어젯밤부터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하고. 왜냐하면 엄마가 허락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또 전화하길래, 아이고, 그러면 엄마가 또 화낸다. 짜증 안 나겠냐. 엄마 허락부터 중요해요. 역시 부모가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부모가. 그래서 조금만 차이면 애가 애를 데리고 오는데, 참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가지예요, 가지. 그 한 영혼을 향해서. 그 한 명을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서 금요일날 전도하겠다고 여러분 안 오신 분들 제가 뭐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 가치 3억 4천 주고 111년 전에 침몰한 그 바다 밑에 그거 봐서 뭐 하게요. 나는 돈 줘도 안 하겠다. 화장실도 묻도 없는 화장실에서 끼어가지고 엉망잔자가 엉덩이 드러내고 커튼 치고 왜 그거 왜 하냐고요. 차라리 그거 봐서 펜션 가서 편안하게 에어컨 내서 밥 편안하게 먹고 오지. 가치예요, 가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가지고 다음 주 교회 오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핵심입니다. 가정교회, 2번째 사탄의 방해, 3번째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입니다. 나눔하십시다. 여러분 목장 가서 첫째 가정교회 비전을 좀 나눠보길 바랍니다. 2번째 신앙생활에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나눠봅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옵니다. 3번째,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요즘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탄의 방해 가운데 있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수입이 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뉴스만 아니라 힘든데 어려운데 몸은 아픈데 이상하게 감사가 넘치는 이 사랑과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이상하게 감사해요. 이상하게 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우리 교회는 7월 둘째 주에 맥주 감사주일 하는데 사는 건 힘든데 하는 일은 잘 안 되는데 이상하게 감사해요. 이런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우리